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청명합니다. 국화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참 여름의 그 폭염 속에 그 습한 그 기운이 이제는 분위기 완전 달라졌죠, 그죠? 자, 오늘 제목 따라입니다.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란 무엇이냐?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 반복하는 생각, 그걸 말해요. 반복하는 거. 우리 삶 속에 세상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습관이 미치는 인생의 영향이 크고 중요하고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손자들 유치원 가면 뭐부터 해요? 이 닦는 습관. 하루 3번씩 이 닦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죠? 뭐 손톱 깎는 습관. 손가락 안 깨무는 습관. 뭐 이런 습관 배우죠. 근데 그 습관이요, 평생을 좌우해요. 근데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간 그 삶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다.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그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도 하나의 거룩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습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쁜 습관, 율법을 무시하고 나쁜 습관을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 간 그런 사람들도 이제 동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이제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성격은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 지워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습관, 생각 물러갈지어다 쫓아버려요. 이상한 생각이 들면 쫓아버려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이 언젠가는 또 말이 돼요. 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행동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또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이 행동이 하다 보면 그게 어느덧 습관이 돼요. 습관을 또 조심해야 돼요. 습관이 언젠가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 그러한 인격, 성격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운명을, 우리의 인생의 전체 스토리, 삶의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 삶을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이 생각부터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총체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갔는가, 그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대한 습관도 있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습관, 그죠? 식사하고 나서 좀 산보를 하는 습관, 정신을 맑게 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에 오래 살 수 있죠. 근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또 건강에 해악을 미친단 말이야.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눈이 떨어지기 전에 담배를 찾아가지고 담배를 피는 그런 사병이 있었어요. 참 안 좋은 습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는 따뜻한 물에다가 냉수를 좀 타가지고 좀 따뜻무리한 고로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거, 이것도 건강에 참 좋은 습관들이에요.
예. 자, 오늘 좋은 습관을 들일 것을 권면하는 성경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습관은 뭘까?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거룩한 습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습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계략, 악인들의 모략, 악인들이 작당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훔쳐서 뺏어서 나의 호주머니를 채울까는. 그래서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이죠. 예. 저도 양복 입고 닭장 속에 들어가면 뭐가 묻어 나와요. 예. 뭐 겨가 묻고, 예. 거미줄도 묻고, 뭐가 묻어 나온다. 그처럼 거룩한 습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습관은 필요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습관. 율법이란 게, 이스라엘 율법이란 게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하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근데 그것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습관, 오만한 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자, 그런 사람이 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오만하고 교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 후에 8일 만에 할례식을 거행해요.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속과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표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냥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생식을 통해서 또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씨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일종의 지금 우리 할례, 세례와 비슷한 그런 의식을 이제 통과하죠. 그리고 13살 되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되면 성년식이에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이 성년식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 이 토라, 율법을 율법을 다 공부해가지고 율법 시험에서 통과한 자들에게 너는 이제는 성년식, 다시 말해서 너는 어른처럼 대우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죠? 창출 내면신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나 역사서나 뭐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러니까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 모든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라,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하나님의 길을 따랐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가느냐, 똑같이 성인식하고, 율법을 토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 배웠는데 막상 왕이 되고, 그죠? 그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바알의 길을 따랐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선지서 같은 거 읽어보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들을 막 심판하고 경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슈버 돌아오라. 우리 헬러로 말하면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의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가는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것이 늙어서까지도 쭉 이 말씀을 살아간다면 또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이런 삶을 산 사람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보장이 3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 유치원 마을의 이 앞에 저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이 계곡에 부드나무 보세요. 물가에 박혀 있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저기는 사시사철 청청하잖아요. 새파랗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은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산 습관은 어땠느냐? 자,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편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겨가요, 벼를 타작하고 탈곡한 껍질이 겨잖아요. 겨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바람에 조그만 환란이 와도, 조그만 고난이 와도, 조그만 바람이 불러도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심판을 이기실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고. 친구를 잘 맞아야 되는데 마약하는 사람들 속에 가면 마약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들의 노름방에 가면 꼭 노름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 가보면 술 먹는 사람들의 친구가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고고적으로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 보세요.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 친구 따라 강남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친구를 사귀느냐 아주 중요해요. 예, 이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 다 거의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남자를 만났는지, 어떠한 여자를 만났는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양육받은 그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가정은 반석에 세운 집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지만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시집 올 때 바로의 신을 믿던 여자는 시집 와서도 바로가 섬기던 그 애굽의 신을 갖다가 믿고 그래요. 암몬, 모압 그쪽에서 시집 온 여자는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시집 와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반대로 부모가 또 본인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시집 와서도 그 우상 부처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데 복 없는 자들은 죄인들의 길에 선단 말이에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는데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하고 오만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의 여호와의 율법이 최고인 걸로 알고 그것을 절구하고 그 율법을 죄를 묵상하는데, 복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율법을 묵상은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가가 어떻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데 반대요. 열매를 맺지 않고
실패의 삶을 살고 해도 불통한 삶.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뭐 그 삶이 행통하겠어요? 불통한 삶. 설령 이 땅에서 뭐 돈을 잘 벌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적인 습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 이런 습관들이요, 어찌 하루 아침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바꾸고, 그죠? 그때그때 바꿔가고, 담배를 피던 사람도 건강이 안 좋다니까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몸에 안 좋다니까 술도 끊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바꿔갈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 이런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이 이제 습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 습관이 이제 운명이라는 말, 일생이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룩한 습관들을 실천한 사람들을 몇 분을 소개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습관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에 이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그 습관이 있어요. 늘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늘 하시는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해당에 들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늘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주일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왔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늘 하시던 대로, 아멘?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아주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족장, 욥 알죠? 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족장, 욥의 습관은 따라해봅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 참 온전하였대요.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무수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인데, 이분은 재산도 많았지만 잔치를 베풀고 나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 자녀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애들이 모두 10명이 이런 수대로, 명수대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뭐라 했냐면은
이제 자녀들을 불러다가 혹시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을 그죠? 이렇게 명수도 한 명 한 명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따릅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랬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 예배에 대한 습관, 죄를 씻음에 대한 습관, 이 습관이 항상 이랬어요. 대단하죠, 그죠? 네, 대단해요. 주일날 우리 근사님도 어릴 때 애들 보고 얘야 이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하면서 손에 돈을 딱 쥐어주고 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바쳐라 하면서 깨워가지고 씻겨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그렇게 키웠다면 애들도 지금 교회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 사모님은 그죠? 어릴 때부터 토요일 되면 애들 다 씻기고 모욕시키고 주일날 새 옷 싹 갈아입히고 과자 같은 것도 주일날 사 먹지 마라 하면서 미리 딱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면서 그렇게 애들 양육시 키웠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하고 정말 시골 미자렵게 하면서 애들 아무 제 해준 거 없거든요. 완전 방임이었어요. 방임. 내비나 저거가 크도록 대학 들어가면서 등록금 하면 못 줬어요. 학자금 대출받고 돈이 없으면은 꿀리고 휴학해서 벌어서 알바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막 세 개까지 막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저거가 대학 나왔어요. 다 4년째 대학 4명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애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느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의 습관은 저녁, 아침, 정오. 그 유대인은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녁, 아침, 정오, 점심 때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10편 55편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악인의 막 이래 압제 때문에 막 짓누르는 것 때문에 그들의 제약 때문에 내가 막 놓아야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사망의 위험에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그러면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그냥 후루루 날라서 저 아무도 원수들이 없는 곳에서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루 10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과 점심때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 10번씩 기도를 한대요. 저 원수들이 빨리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돼서 다니엘을 고발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다니엘이요 정말 지혜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막 흠을 찾고 뭐 어떻게 틈새가 없나 그래 찾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꼬투리만은 뭐 흠잡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다니엘을 쓰러뜨릴 모략, 계략을 이제 꾸미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 왕에게 한 법률을 정해서 법률을 세워서 한 금령, 그러니까 금지하는 명령을 세워서 그걸 세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금령을 세워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자. 다니엘. 그건 뭐냐면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그리고 왕은 살아있는 신이다 해가지고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자. 그렇게 이제 모략을 꾸며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뭘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포로의 나라에 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고향 나라를 향해서 문을 쫙 창문을 열고 그다음에 뭐래요? 따라해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지금 와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야,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이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전에 하던 대로. 대단한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백부장 고넬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해봅니다. 항상 기도해 왔어요. 항상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늘 always 항상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때는 뭐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말아버리고 막 들쭉날쭉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 늘 하던 대로. 1년 전에도 밥 먹고 아침 점심 새끼 밥 먹은처럼 지난달에도 그렇게 먹은처럼 이번 달에도 그렇게 먹었잖아.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것처럼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소개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습관이 거룩한 습관대로 살아왔어요. 습관대로. 예수님의 습관은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 족장 욥의 습관은 성결하고 죄 씻고 혹시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항상 이랬더라. 욥이 항상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이랬더라. 다윗의 습관은 저녁, 아침, 정오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고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백부장 고넬료의 습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 갔어요?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산기도 철야기도를 습관처럼 하셨어요. 습관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습관을 좀 따라 배워야 돼요. 습관. 몸이 체질이라는 게 몸이요. 운동을 안 하다 뭐 하면은 몸이 막 몸살이 오잖아요. 뻐근하고. 근데 늘 운동하던 사람들은 안 하면 또 몸이 막 뻐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잠자는 습관, 뭐 밥 먹는 습관. 어떤 사람은요, 다리를 계속 떨어요. 어제 앉아있으면 계속 오른쪽 다리 떨다가 안 되는 왼쪽 다리 떨다가 교대로 막 떨어요. 그리고 저는요, 외출하면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옷 벗고 세수하고 뭐 목욕하고 딱 씻고 이렇게 놀거든요. 그 밥 먹고 나서 저녁에 잘 때는 입만 딱 닦고 그냥 자면 돼요. 우리 애들은 오면은 그냥 막 피곤하니까
안 씻어야 푹 쓰러져다가 한숨 자고 나중에 늦게 일어나서 씻다가 자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자버려요. 하루 종일 뭐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세균이나 뭐 그런 게 많겠습니까?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습관은 딱 돌을 때 그냥 씻고, 그러니 뭐 나중에 놀다가 피곤하면 입만 닦고 자면 되잖아요.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성결한 생활 습관, 하루 3번씩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 심지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습관을 쫓아 기도,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좋은 습관, 철야기도 하는 습관, 하나님과 예배당에 올라서 밤에 정말 주님과 독대해서 깊이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이 얼마나 맑아지고 깊어지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습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작은 목표부터 시작이라고. 작은 목표. 큰 목표를 세우면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만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면 결국 큰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 오늘부터 나는 들뚝을 한번 걷는다. 이 목표를 세우면은 언제 그래 한 바퀴 돌기 싫으면 뭐 한 반쯤 가다가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 새벽기도, 새벽기도하는 습관, 가정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습관, 매일 성경 한 장씩 몇 번씩 읽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뭘 하시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뭐냐, 내가 감동받은 건 뭐냐, 그걸 하나 읽고 기도하는 습관, 그것도 쌓이면요, 그것도 쌓이면 엄청납니다. 목사님도 설교 준비 되게 그렇게 하세요. 자기 은혜 받은 읽다가 성경 말씀에 가슴에 탁 부딪히는 거, 레마의 말씀 있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작심 삼일로 끊을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계속 꾸준히 하라. 그 다음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 습관을 바꾸기 싫으면,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나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이 거룩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우는 습관, 핸드폰에 빠지는 습관, 운동 안 하는 습관, 텔레비에 빠져있는 습관,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조물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에요. 성경은 좋은 습관을 들일 것을 금면하고 반대로 나쁜 습관을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생각,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겠다는 생각,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고 실천은 우리의 삶의 인격을 낳고 이런 행실은 인생의 운명을 낳고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더라, 그런 삶이 돼요. 아무쪼록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삶을 인해서 여러분의 매사에 삶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영생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습관을 몸에 체험하고 체득해서 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씀을 쫓고 기도를 쫓고 늘 하던 대로 항상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관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라오리요. 검보낸 땅에 슬플 때 나 외로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언건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어줘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함고 피하여 빈털에서 나산에서 지내사 저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